자, 안녕하십니까. 앞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치유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간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인간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인간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간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성전에 와서 너희 죄를 자복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보고 듣고 또 너희가 어떠한 유행의 온열병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구해주겠고, 너희가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치유해주고, 너희가 어떠한 농작물이나 흉년이 온다, 가뭄이 있다 이리 할 때 너희들은 내게 성전에 와서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이 모든 재앙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동일하게 보시고, 또한 이같이 마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병자들을 주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이 그는 그 예수님을 데려갈 수 없음을 알고 지붕을 뚫어서 상에 달아서 그 환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을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고쳐주시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자,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들 예수를 믿으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중풍병자는 걸어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의 근원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환자에게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이 인간을 고통당하는 존재로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자, 즉 기쁨과 소망이 있는 자는 병에서 노임받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말로 죄와 질병,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의 사람들이 인간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는 것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약 성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는 대속자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병마를 죄악과 병마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야말로 죄와 질병,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말미암아 이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인간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에게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은 짊어진 자, 병이 든 자들은 다 예수께서 그 병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의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선포 내용, 말씀의 선포 내용 속에서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포로 속에서 인간이야말로 기독교의 인간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인간은 계속 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적인 존재이고 그 죄 속에서 질병과 죽음과 공포가 우리 인간들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해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귀중히 여기셨고 전인적인 치유에 관심을 두 인간의 죄와 질병과 고통의 짐에서 구원하여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위하여 오신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결국 이런 인간의 이해가 밑바탕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치유의 동기는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인간을 귀한 존재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이며 고통당하는 존재로도 이해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허덕이고 있는 인간에 대하여 왜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셨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치유의 동기를 우리는 알아보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왜 그러면은 인간에 대하여 병자를 치유하셨는가? 첫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대망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따르면 그가 병자를 치유할 것이라는 명백한 언급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가장 중요하게
잘 알려진 메시아에 관한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4, 5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인용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병에서 치료를 받게 하여 주셔서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낫게 되고 자유함을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리가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복음의 전파, 즉 주님의 사역을, 병든 자로부터 치유받고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와 같이 이사야 6장 1, 2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시되.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병든 자는 병에 갇힘을 받아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병에 걸린 자를 낫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노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적으로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율법의 올바른 적용을 한 것이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심한 반감을 산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지켜주고 있으므로 올바른 안식의 개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셨다.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그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소경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는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외에는 소경의 눈을 뜬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과연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 그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한 말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즉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인 하나님이시오. 또
메시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까지도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병마에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낫게 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고 또한 그 질병을 치료하신 걸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순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 36절과 14장 14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능력의 요소를 동정심과 나란히 두었다고 말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는 복음서에서 전승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말씀이죠. 치유는 예수께서는 단순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서에 산적된 증거의 일부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병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자,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아들이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들이 하실 수도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오늘날 저와 선지자와 목회자들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었기에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과 악의 권세를 꿰뜨리시고 그 결박을 풀어서 그의 백성들을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치유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귀에 억눌리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병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마귀의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치유사역에 악에 대한 승리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도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진리병이 병마가 떠나고 치유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만남이 끊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음성이 듣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그러나 만일 너희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자, 귀신이 나가고 우리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이 나갔다고 한다면은 우리 속에 말씀이 임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자정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치유의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수님의 제사역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손을 내밀어 안수하거나 만지심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소민을 저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한지라 하셨고,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귀신 들려 18년간 꼬부라져 펴지 못한 여인에게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접촉의 방법은 그 반대의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치유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무리들에게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대는 사람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치유된 것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혈류증 여인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혈류증을 낫기 위하여 온 세상의 의원은 다 찾아다녔고, 병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낫지를 못하고 다 살림만 허비하고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소문에 예수만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골목에 서서 그 뒤로 와서 옷가에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는데, 그런데 웬일일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이러한 믿음도 오늘날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성도들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났고 사도들에게 또한 사도들이 일할 때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걸어 다닐 때 그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나가고 그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은 즉 병마가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능력에 기록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앉은 병이 단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한 자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함이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주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란지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명령으로도 둘째로 모든 말씀과 명령으로도 치유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환자와의 전혀 접촉이 없어도 그의 말씀으로 모든 병이 깨끗해지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심한 중풍으로 고생할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을 접촉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장면이 나오죠. 자, 또한 말씀과 명령으로 악령이 추방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과 같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몸을 동이로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그것을 풀어놓아 걸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도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찾아온 자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 없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문둥이를 고쳐주셨는데 그 앞에 감사로 온 사람은 사마리아 이방 사람 한 분뿐이 없다는 걸 보시고 매우 주님께서는 슬퍼하신 장면이죠. 왜 내가 너희 10명을 다 고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 한 사람만 왔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면은 병을 고쳐주고도 오지 않는 것을 감사치 않은 것을 이같이 하나님께서 슬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사역에서 모든 질병을 낫고도 감사치 아니한다는 걸 오늘날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거라사 마가복음 5장 8절.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을 때 그 귀신은 이미 알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게 나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하시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에 나를 글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귀신들도 착한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갔으면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지만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돼지떼에 들린 귀신은 바로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바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이 바로 로고스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하의 아들이 멀리서 치유한 것을 볼 수가 하셨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체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능이 그러면 이 시대에는 안 일어날까요?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 골수까지 쪼개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오늘날도 고쳐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침과 진흙을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가 치유기사 중에서 침을 사용하거나 진흙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세 가지 기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침은 치유의 수단으로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침을 직접적인 치유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신의 인격과 권능의 매개체로 활용하신 것을 마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먹고 억눌 사람에 대해 치유 기사가 있는데 예수는 그의 자신의 손가락을 넣으시고 에바다 열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소리가 열려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는 소경을 치유하실 때 이에 동일한 행동을 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3절에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병인을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을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와 같은 것도 걸어가는 것도 보이나니라 하거늘. 이같이 침을 뱉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한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마가복음 8장 23절 같이 동일한 것으로 행동을 취할 때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6, 7절에도 침을 흙에 짓이겨서 소경의 눈에 문지르고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명할 때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눈을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이 과연 과학적인 효능이 있는지는 우리는 논할 바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의학적인 치료의 방법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유는 의학적인 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치유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치유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나오라고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자,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가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 딸에 대한 치유는 그 여인이 자신은 간절한 기도를 통한 것이었다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25절. 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와 같이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계약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통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사랑으로 여기시고 그 딸을 고쳐준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여 그때마다 자유롭게 치유를 받았으며 이 여인의 경우는 그녀 자신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자녀가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9장 29절.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와 같이 믿음대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당사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체육에 있어서 당사자의 믿음은 유력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들은 여러 신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옷을 손을 대므로 혈류병을 치료받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는 2명의 소경을 치유해 주실 때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셨고, 또한 간질병에 걸린 소년의 아버지에게 치유 질병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이에 그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고 부르짖으며 치유받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여섯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치유하는 장면도 나오죠. 예수는 대화하실 때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파헤치시고 근접하여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가장 평범한 대화로 시작하여서 여자의 심정을 깊은 갈등의 문제까지 접근하고 결국은 심한 혼돈의 감정을 정돈하여 주면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또 삶의 새로운 진로를 열어 치유케 하신 사실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는 예수의 치유 방법은 어떤 때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또 의학적인 양면성을 곁들여 치유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병, 말씀, 영적인 병과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질환이나 만성적인 병도 안수, 말씀으로 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침과 흙으로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 방법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치유 사역.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도들이 어떻게 치유 사역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는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병 고치는 특권을 우리 믿음의 제자들에게 주셨지만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지생들과 목회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쳐주었다고 누가복음 9장 1, 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휘사직은 12제자들이 병 고치는 권세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시행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는 장면이 여러 방편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지생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주의 사건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모든 섬기는 교회 외에도 이와 같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의 치유는 처음부터 교회의 특징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제자들의 통해 행해진 치유 사역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 자, 사도행전 기사에서 제자들이 주께서 부여받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역사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에 의해서 행해진 치유의 이적을 다음과 같이 성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 6, 7절에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에 의하여 성령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내 준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4절에 16절. 자,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많으니 남녀의 금물이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가 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침을 받고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35절. 자, 33절. 거기서 에네냐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한데 곧 일어나니 이와 같이 아나니아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웠다가 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낫게 하는 장면이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해주신다고 명령할 때 중풍병이 전하고 깨끗함으로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반신불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베드로가 반신불수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나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발목이 힘을 얻고 발목이 걸음 걸고 뛰기도 하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사도행전 9장 40절에 오직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면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살아났다는 건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한 치유의 능력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치유사역을 행했던 제자이면은 주님의 제자이면 분명히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니아니아의 기도에 의해서 병 낫는 것을 체험했죠. 바울은 처음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는 히브리인의 히브리며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또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재자라는 뜻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는 교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갈 때 그는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니까? 뉴시나이까 너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같이 사울은 눈에 빛을 받아서 봉사가 되어버리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아나니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죠.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믿는 자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여 저 사람은 우리를 믿는 자를 핍박한 자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야 그는 내가 이방인에게 쓴 큰 그릇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기도를 통하여 사울은 3일 동안 있다가 눈을 뜨게 되고 그 후에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선교할 때 아무 권능도 행치 못하고 일도 못했어요. 오히려 7년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은 말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때에 그는 높음과 거만과 오만과 이 모든 것을 지혜도 한문도 다 버릴 때에 그는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위대한 자가 되게 되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두루사에서 발을 쓰지 못하고 완전 맹인단을 보고 큰 소리로 가더니 내 말로 일어나 걸어가라. 사도행전 14장 10절. 사도행전 14장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행한 치유 목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성경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이나 그의 손수건에서도 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치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볼리오의 부침과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며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헛되름 받고 후한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넉넉히 채워주었더라고 사도행전 28장 8, 9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가운데서 사도들이 치유사역을 누누이 강조된 것을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 8절에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표적을 체험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들이 많이 치유되는 사역을 체하면 거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의하여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도들의 치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또한 자기의 능력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동원한 자서를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말씀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 28절에 7, 8절 바울의 경우에도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큰 이적과 기적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능력의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셨으며 이런 매체의 물은 치유를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 뿐이지만은 초대교회 사역에서 관한 사실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치유는 초대교회 일상에서 사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의 치유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었으며 그분의 대전도 명령을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는 것을 옮기는 일이었고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권능을 받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비롯한 것임을 증명하고 치유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16절 또한 19장 11, 13절 19장 11, 13절 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되는 사람에게 악쓰는 사람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모든 귀신들이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 치료받고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 주면 물론 집단적인 복음의 전도와 교회 성장의 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치유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극적으로 증거하는 일을 되기도 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적들조차 예수를 주님으로 경배하는 새로운 자연적인 운동의 거센 물결의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치유의 목회에 대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